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얼마 전에 이제 가수 현미 씨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유명한 사람이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건 또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사람, 다른 교주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죽음, 나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됐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값을 치르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왜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이 집을 받치지 않고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함께 덧붙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기독교의 내용들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도 않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증거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종교, 가장 사기,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겠죠. 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17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속전이 충분하다, 완벽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면 반드시 살리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거든요. 의인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계속 의인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일종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마트에서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보면 내 물건을 정말 샀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잖아요. 봉지에 들어있는 것이 훔친 것인지 정말 구입한 것인지 이 영수증을 보여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코스트코라는 이제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고 나서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수증이라는 것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이 영수증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다른 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진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18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한 내용이 헛된 것이고 기독교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망한 거야. 천국까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나의 부활이 없어. 그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당장 예배당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내 쾌락을 위해 살아야죠. 도덕과 선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살 필요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뒤집어지겠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사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모두 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죽을 우리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안에 다른 기적들도 중요하고 또 그 기적들이 믿기가 어렵지만 이 부활은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꼭 부활은 실제여야만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예일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서 기자로 아주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무신론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역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목사가 되고 부활의 전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다른 게 아닌 바로 그 증거가 당신으로 하여금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진짜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성경 안에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들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전설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의 간격이 필요해요. 옛날 한 옛날에 이렇게 나가야지 전설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의 연대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의 그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기록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AD 52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AD 30년 정도에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기록된 것이 불과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선시대의 기록을 남긴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기록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한 세종대왕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불과 20년 전에 겪은 일,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기록인 거죠. 제가 20년 전에 어디에 갔어요, 고등학교 때 누굴 만났어, 대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믿을만한 거죠. 여러분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나시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이 성경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얼마 되지 않은 2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증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증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만 보이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12제자들이 입을 맞췄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12명은 합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500명하고는 못 맞춥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500여 형제가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을 못 믿겠어?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그 증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500여 형제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고소 고발할 때 성경에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의 발생하는 증인의 숫자가 두세 사람이면 된다.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두세 사람이면 그 증인을 믿을만 하다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을 해가지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암교회 앞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밖에 저기 사자가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의 증언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나도 진짜 봤다고. 진짜 사자 무섭다고.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술렁술렁 되기 시작해요. 진짜 사자가 나타났나? 근데 한 명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진짜 사자가 있다고. 여러분들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절대 여러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증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두세 명이 아니에요. 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보다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야만 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찰스 콜슨이 쓴 러빙갓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찰스 콜슨도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그 책 안에 담아 놓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대통령의 보좌관이면 얼마나 이제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1972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정도 재임할 때가 됐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재임할 때가 됐는데 5개월 정도 앞두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있었던 그 건물이 워터게이트라는 건물 안에 민주당의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5명의 괴한이 들어가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침입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닉슨 대통령의 수석 경호원이었고, 또 한 사람이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과 같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이 닉슨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닉슨 대통령이 추락하게 되겠죠. 대통령으로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찰스 콜슨을 비롯한 보좌관 10명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보좌관들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인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닉슨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또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완벽하게 덮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그 사건이 일어나고 18일 후에 그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들통이 났을까? 이 찰스 콜슨은 결국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0명의 보좌관이 완벽하게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짓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 수준이 낮은 아주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단 단체처럼 돈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면서 결국에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 보면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진짜다,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그 사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힘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만든,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유이고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부활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